자,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아가서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주석이 많이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다른 책이 아니에요. 뭐 마태복음도 아니고 창세기도 아니고 계시록도 아니고 이 아가서가 가장 많은 주석이 쓰여진 책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요,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죠.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을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정경으로 인정받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겉으로 보기에는 꼭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받는데 많은 그 논란이 있었고, 또 정경으로 인정받은 후에도 유대인들은 에스겔서하고 이 아가서에는 좀 그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0세 이하에서는 읽지 말아라, 그런 말까지 남겼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온 백성이 다 같이 낭독하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큰 명절에 온 나라 백성이 다 같이 낭독을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도 이 아가서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카바라는 한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날 중에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보다 더 복된 날은 없다. 아가서는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자, 겉으로 보이기에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는 책이 왜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말을 했는가? 남녀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란 뜻이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가, 우아한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배경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술람미란 말 자체도 사실은 솔로몬이나 술람미나 다 어원이 같아요. 솔로몬의 어원이 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늘 아침마다 서로 인사하는 말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이 솔로몬이란 말의 어원이고, 또 술람미란 말도 샬롬이 어원입니다. 평안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남녀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가서를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인데 실제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북쪽에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기 포도원에 포도가 잘 자라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그곳을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술라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나중에 그녀를 이제 그 궁궐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세 권의 책을 성경을 남겼죠. 잠언을 남기고 전도서를 남기고 아가서를 남겼습니다. 그 세 권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아가서고 1절에 보면 분명히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책이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번갈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말이 누가 한 말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읽어야지 그래야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우리가 이걸 쭉 읽어가면 이게 도대체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자, 2절부터 4절까지가 술람미 여인이 그 한 말이에요. 또 5절, 6절도 사실 술람미 여인의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가 이제 솔로몬 왕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이복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복 오빠들이 이 포도원 일이 상당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포도원 일을 도와주지 않고 이 여동생인 술람미에게 다 시켰습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기하고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기가 포도원 일을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몸으로 그 거친 노동을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얼굴도 아주 검게 탔던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첫눈에 이 술람미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당신의 이름이 향기름과 같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이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예수님,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시는 분이시죠. 이름에 합당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이름이죠. 근데 그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어, 성경을 보면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시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또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셨던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그런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3절에 나와 있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칭송하고 우리의 삶을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 보면 달려가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달려가리라는 표현이 참 이 표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어떤 경우에 쓰여질 수 있을까?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피상적인 종교생활,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달려간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어디로 이끌어 드립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자, 아까 이 솔로몬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방으로 이끄신다. 여기 방이라는 표현은 아주 극히 친밀한 공간을 또 상징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술람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다 표면적인 것이죠.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부산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게 가장 지혜롭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교제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 자체를 구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구함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이면 우리가 또 주일을 새로이 맞이하는데 달려가리라는 이 표현을 좀 우리 오늘 하루 좀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건강인가? 돈인가? 생활의 안정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머뭇거릴 때가 있고 때로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 토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